기독교는 대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직접 인간과 대화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할 때에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습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도 좋다. 40명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나 심판하겠다. 안 하겠다. 30명, 20명, 10명,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합니다. 그때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대화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간 짬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럴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화하신 겁니다. 이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내던집니다. 깨부십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과 오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할 때도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 답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도 그 의인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친구들이 자꾸 내가 무슨 잘못하지 않느냐 저주스럽게 심판할 때에 욥은 꿋꿋이 참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욥과의 대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대화의 말씀이 5곳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고 이 4장에 야곱의 음물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4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문화적 편견을 초월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기를 기피했습니다. 이 땅은 불결한 땅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직접 예루살렘에서 직통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걸어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야곱의 우물에 목이 가려서 대낮에 거기에 앉으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떤 사람은 유태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도 돌아갈 때나 올 때나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땅 베레아를 거쳐서 저 갈릴리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직접 이 부정한 땅이라고 하는 갈릴리 이 사마리아 땅을 직접 걸어가시다가 대낮에 목이 말라요. 그래서 그 물가에 앉아서 누가 물길로 오는 사람 없는가 하고 바라보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 좀 물 좀 줄 수 없겠어? 목이 가라버려. 이때에 대화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의 그 권력을 초월하는, 정치적인 권력을 초월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력 앞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감히 로마의 정치적 권력을 초월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아테네의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문화를 초월하는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철학을 자랑하는 그것을 초월하는 복음을 전했고, 또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의 유태교의 율법을 초월하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은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 복음으로 자유케 했으니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초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물가에 왔을 때는 세 가지의 이 장벽을 초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저 포로로 잡혀가고 그 자리에 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사는 더러워진 땅이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태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은 이 문화적인 타부를 초월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남자와 여자는 그 당시에 유물가에서 공중장소에서는 만나도 인사를 안 합니다. 내외간에도 아내가 물길로 와서도 남편과 대화를 안 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이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초월적인 복음을 여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물길로 오는 여인은 아침 저녁에 물길로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자기의 흠집이 많습니다. 자기 부끄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리고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숨어와서 물을 길려고 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습니다. 남편 5이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지,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다정하게 대화하시는 예수님, 모든 문화와 모든 종족과 그들의 타부의 금기를 초월해서 이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옳시다. 여러분, 유태교는 유태족속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 힌두교는 힌두교의 장벽, 인도 사람의 종족 장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본의 신토이즘, 이 일본의 신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계 모든 사람 장벽을 초월해서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마치 천막 속에 촛불을 켜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긴 좀 밝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떠오를 때는 거기에 켜놓았던 촛불은 끌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온 세계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오셔서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이 기독교가 글로벌 크리스천이티, 이미 야곱의 물가에서 세계의 종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글로벌 크리스천의 지구촌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복음은 글로벌 크리스천이티, 세계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도덕적 결함을 초월하는 복음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결함,
대낮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움 투소입니다. 아침 저녁에 물길로 온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 여인에게 대해서 다 저주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내 아침 저녁에는 못 오고, 아침 저녁에는 이 여인들은 정보를 교환하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부끄러워서 대낮에 아무도 없는 잠에 몰래 와서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길려고 온 이 부끄러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개의치 아니하시고 목마르지 네 남편을 다 놓으라. 제 남편은 없습니다. 옳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지.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지. 5번이나 결혼했지. 이 얘기를 할 때에 부끄러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곳은 야곱의 묻은 것이요, 요셉의 무덤이 저기에 있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사 드릴 때도 이 수가성 근처에 섰고,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형식적인 종교에 붙잡혀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메시아가 나다. 내 비밀을 알고 있는 나, 이 그리스도가 올 때는 우리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 산에서 성전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때에 하나님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이다. 오늘 이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 부도덕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합니다. 무명의 여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남편을 둘은 사별을 했을 것이다. 또 그리고 이 제임스라고 하는, 젤롬이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그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는 남편이 몇이 있었는가 22명까지 있었다고. 제롬이라는 사람의 기록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 행위를 잘 아시는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될 때에 부끄러웠던 이 여인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물동이를 뒤에 두고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I am okay! 나 다 용서받았어. 내 용서받았어. You are okay! 내가 부끄러운 나도 용서받았으니 가봐. 와보라. 이 복음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인의 행인을 다 알고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 예수님은 병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구하러 왔지,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지 의인을 찾으러 오지 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죄를 엄청나게 진 다윗도 불러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십니다. 모세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삼으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죄 있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의인을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장벽을 넘어서서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이 여자에게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도덕적인 결함을 초월해 있는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장소를 초월하는 영적 예배의 복음입니다. 인생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나?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자기의 허물도 그리심산에서 제물을 바치면 다 용서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 메시아를 만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모습을 이 사마리아인은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흑인이 저 큰 도시의 주일날 예배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당이면 큰 예배당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서니까 안내하는 안내원이 주보를 내주면서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제가 왜 예배 보러 들어왔는데 당신의 얼굴이 검기 때문에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이 백인이 이제 거절하는 이 예배당 앞에서 이 흑인이 이제 11시 예배는 다 됐고 그 계단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혼자서 명상을 하면서 안에서 들려오는 파이프 오르겐서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어깨를 툭툭 너는 왜 여기 있니?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예수님,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여기 저는 혼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 너도 못 들어가느냐? 나도 그 예배당은 못 들어간다. 나도 예수님을 못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다는 말입니다.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목마른 인생들 오늘 주님 앞에 찾아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구원의 체험을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이 메시아를 와 보라고 증거한 복음입니다. 이전 사마리아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 길러 왔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와 보라, 메시아를 만났다. 나아가서 사마리아 동네 가서 나의 행한 것을 다 내게 말해준 그 사람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와 보라. 자기의 수치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기의 용서 다 받았습니다. I am okay. 사랑꾸지를 못하고 사람으로 폐무같이 숨어 다니던 부끄러운 사마리아 여인, I am okay. You okay too. You are okay too. 내가 용서받았으니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Come and see. 그 사마리아 여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만나라고 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물가에 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의 목마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물가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사마리아 예수님을 좀 더 유하시라 이틀 동안은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인은 거기에 가면 유하지도 못하는 그곳에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 유하시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와보라의 종교입니다. 실증적인 종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와보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방황하는 거 보고 와보라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할 때에 이 예수님을 향해서 와보라, 와보라. 빌립이 와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와보라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러고 와서 와보라고, 예수님 와보라고. 예수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삶의 의미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침을 받아 영생의 생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와보라의 선교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셨지요? 이원영 교수님의 딸 이미나 목사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조문을 갔더니 저와 같이 악수를 하면서 그 사랑하는 딸이 변호사여 검사입니다. 결혼했으나 이혼을 했습니다. 암 투병을 하면서 그처럼 하면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맏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고비를 겪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세례를 받고 2009년에는 그 변호사가, 그 검사가 이은영 교수의 딸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는 이은영 교수의 손을 붙잡고 훌륭한 따님을 주었고요. 다른 일보다도 자기 아버지 무신론자 이은영 교수 아버지더러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애절하게 부르는 그 딸의 음성을 듣고 이 이은영 교수는 전화통을 붙을 때마다 그렇게 간절하게 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유명한 지성의 영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내 딸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무신론자였던 이은영 교수. 와, 보라. 딸의 성여사의 애절한 전도를 듣고 지성이 영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저 악수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제 아들이 그 이은영 교수를 그렇게 사랑해요. 이은영 교수가 또 그렇게 우리 김종훈 교수를 친동생처럼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 한참 얘기를 하면서 훌륭한 따님 두셨습니다. 아버지를 변화시켰고요. 예, 내 딸의 믿음 내가 구원받았어. 와 보라의 선교사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와 보라의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변화시켜준 예수님, 이방인된 우리들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와보라의 선교사로 임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덩이를 내던지고 뛰쳐나가 와보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